5절의 말씀 신약 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미국의 몽고메리의 한 주택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폭탄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폭탄을 집 현관문 앞에서 설치해서 터뜨린 것입니다. 집 안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부인과 생후 10주 된 딸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귀가한 킹 목사님은 집 앞에 모인 군중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을 사랑해야 합니다.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로 범인은 끝까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이 테러는 킹 목사님한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도 폭행 사건, 투옥 사건, 감시와 협박이 끊이지 않고 또 칼에 찔리기도 하였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미국의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 앞에는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연설하면서 인종차별이 없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연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국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그의 연설은 온유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세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후 이들은 인종차별 철폐와 흑인 인권을 외치면서 행진했습니다. 워싱턴 행진입니다. 시위는 평화로웠고 미국 인권운동에 큰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마침내 1964년에 미국에서 피부색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시민권법이 통과되고 그의 킹 목사님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도전과 협박과 그리고 실제로 많은 폭행을 수없이 당했지만 한 번도 사람들을 자극하거나 폭력적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1968년에 총에 맞아서 암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과 비전은 지금도 남아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 시민들한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여,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 마음씨가 따뜻하고 성질이 온화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사를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그 젠틀이 온유하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교회에는 성품이 온유하신 젠틀맨 신사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단지 마음이 부드럽고 친절한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억압과 분노가 쌓일 때 미움이나 복수심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영적으로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피신을 가게 됐습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피난 가는 거죠. 그때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사울 왕의 일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는 게 아주 고소한 것이죠. 박수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탈길을 따라가면서 다윗 왕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 왕을 그렇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아니 내 주여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떻게 내 주를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당장 가서 목을 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다윗이 아비새 장군을 나무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거기에는 다윗 왕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도 있고 신하들도 무수하게 많이 따라가면서 지금 피단길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사자인 다윗은 오히려 이 저주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들은 모욕을 참지 못해서 분이 일어나는데 당사자는 오히려 평정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유약하거나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닙니다. 억압과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의 평정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잠언 12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일수록 분노를 즉각적으로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습니다. 더 크게 참는 사람이 더 크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 칼집에 들어있을 때가 가장 날카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칼로 꺼내가지고 휘두르는 것보다 칼은 칼집에 넣어두고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그 칼이 더 무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힘을 조절하는 능력이고 강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여서 평정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왜 주님은 팔복에서 온유를 말씀하실까요? 온유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저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온유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와 같이 온유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산 아래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고난한 자,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자,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산을 올라왔습니다. 온유함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십자가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왜 하필 내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화도 나고 마음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행복 선포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여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을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온유해야 공동체가 화평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공동체의 화평이 깨지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생활 원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하지 못한 인격 성품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온유하지 못한 그 가시가 나와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흑인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고 백성들은 다 그 억압을 받으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마침내 석방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백인 정부가 흑인을 많이 억압하고 눌렀기 때문에 이 만델라의 석방으로 인해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폭력적인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들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만델라는 분노와 수치심 대신에 온유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만델라가 대통령이 당선되자 그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해서 인종차별 기간 동안에 저지른 인권 침해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의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공휴일이 있습니다. 12월 16일. 그날이 백인과 흑인이 서로 하나가 되는 화해의 날로 정해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델라의 온유한 지도력 덕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과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2023년에 럭비 월드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럭비를 잘 안 보고 축구를 좀 많이 보잖아요. 축구, 야구. 근데 럭비를 아주 좋아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촌에는. 근데 그 럭비 월드컵에서 남아공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공휴일이 됐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럭비를 좋아하면 공휴일로 삼겠습니까? 12월 15일 날 공휴일이 됐는데요. 원래는 이 남아공의 럭비가 누가 좋아하는 종목이었냐면 그 나라의 백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었어요. 흑인들은 럭비를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대다수의 국민은 80% 이상이 흑인이거든요. 그런데 럭비 경기가 열리는데 흑인들이 자국 남아공 럭비팀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팀을 응원하는 겁니다. 상대팀을. 자국 럭비팀은 다 거의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상대팀은 오히려 흑인들이 많으니까 상대팀을 응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을 응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였으니까 이 흑인들 마음속에 얼마나 이 한이 맺혀 있고 이 마음이 상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델라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스포츠 하나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흑백으로 나뉘어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근데 1995년에 럭비 월드컵이 열렸는데 남아공하고 뉴질랜드하고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결승전에 만델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를 입고 나타났냐면 그 남아공 럭비 대표팀의 유니폼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게 대단한 일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흑인들이에요. 근데 그 흑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증오하는 게 저 럭비입니다. 그래서 저 럭비 유니폼은 백인의 상징이고 저 럭비 유니폼이 인종차별의 상징입니다. 백인들의 유니폼. 근데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걸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의 노력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화합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어요. 모건 프리먼이 만델라 대통령으로 나오죠. 대통령의 온유함이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그는 노벨상까지,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을 잡으면 이전 정권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명목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보복전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갈등이 국민 갈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갈등이 있으면 정치가 그걸 화합시켜야 되는데 정치 갈등이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온유함이 국민을 화해시키고 화평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총칼로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칼로서 세계를 정복했으나 나를 위해 목숨 바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러나 힘없어 보이는 저 예수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순교하는구나. 나는 실패자요 그는 세상의 승리자라. 알렉산더 대왕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그는 막사에서 술에 취해 울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33살의 나이에 술주정뱅이가 되어가지고 술꾼이 되어서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도 허탈하고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만다는 게 역사가 남겨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지도자는 온유함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온유함이 화평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예수님은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온유한 사람인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공동체의 화평을 다 깨트립니다. 화평 유지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을 넘어서는 리더십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나 가장 화평하기 어려운 시대를 가장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가장 큰 무기는 칼이 아니라 온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온유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두고 비방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비방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앞장서서 비방하는 겁니다. 모세가 1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몸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온유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온유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일하십니다. 내가 칼을 휘두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배운 것도 없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멸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상원에서 연설을 하였는데 한 상원 의원이 링컨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구두수성공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 구두수성공의 아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의 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사실 링컨은 제대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멸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만 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셨습니다. 구두를 잘 수선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어깨 너머로 구두 수선을 배웠습니다. 구두 수선할 일이 있으면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그럽니다. 링컨의 반대자들도요, 링컨을 미워하면서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힘으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이 세상을 바꾼다. 온유함이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힘으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다릅니다. 로마는 힘으로 땅을 차지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 시민은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는 힘으로 땅을 차지하고 천국 시민은 온유함으로 땅을 얻는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쳤는데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 나타나고요. 이제는 해리스 부통령은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혼혈입니다. 6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선 여부를 떠나서 그런 분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세상의 변화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지금도 차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온유함으로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땅을 차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